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되새김질입니다. 감사는 되새김질입니다. 아멘.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을 되새김질하게 되면 이것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면 위를 통해서 장을 향해서 열심히 힘을 내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위에서 얹혀가지고 더 내려가질 않으며 오히려 이것이 자꾸 속쓰림이 있고 위산이 과다하게 배출되면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되새김질 해야 합니다.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르,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뭘 하라고?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이 말은 기억하는 것을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머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억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할 때 그 기억은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77절, 또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유월절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할 때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는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해방의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죠. 오늘날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신 그 날, 바로 날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 바로 부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노릇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친구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날, 바로 유월절, 부활절,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절기는 바로 77절, 맥추절을 이야기합니다. 맥추절은 한국적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성경에는 77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7주가 지나갑니다. 7주가 지나가고 그 다음 날 바로 오순절 날을 가리켜서 맥추절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뜻깊은 의미로 이 맥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날을 기억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하는데 이모작 중에 첫 번째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라는 것이에요. 77절. 7일이 7번 지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절기. 이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첫 열매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집도 없이 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텐트를 쳐놓고 초막을 쳐놓고 이렇게 그
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비록 초막을 짓고 살아도, 정말 태양볕이 내려쬐는 그런 곳에서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바로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런 절기들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꼰대와도 같은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아빠가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세대는 라면만 먹었는데 우리 부모 세대는 야, 라면이면 양반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캐먹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젊은이들은 듣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귀를 꽉 막고 있고 딴 생각해요. 그거는 부모님 세대고 지금 세대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말들 가운데 꼰대스러운 그런 말들, 그리고 나 때는 이라고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참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꼰대와도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기 싫은데요.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지우고 싶은 그런 흑역사는 바로 그때 그 종살이를 했던, 내 몸에 내 마음에 주홍 글씨와도 같이 그렇게 붉게 새겨졌던 그 종의 신분이었던 그 과거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기억하라고 말씀할까요? 사람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느 때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뭘 하는 거지? 나는 누구?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멍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불분명한 거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아주 야누스와 같은 두 얼굴의 사람이 내 속에서 아직도 잠재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는 이것이 돌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꾸 망각하면서 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런데 살다 보니 자꾸 망각해요. 현실을 직시하다 보니,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현실 속에 푹 빠져 있다 보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자꾸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가나안 안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일부 사람들을 남겨두고 우리 서로 그냥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인도주의적인 면으로 볼 때는 좋아 보여요. 그것이 인격적이고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들은 아주 작은 그림을 보지만 하나님은 빅피처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보고 계시느냐? 바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과 친해지다 보면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음식만이겠습니까? 문화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직업적인 것만 나누겠습니까?
종교적인 것까지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불 가운데 사람이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당장 눈앞에 이 현안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농사의 신 바알을 바라보게 되고 다산의 신 아세라를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현재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너희들은 평생 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너희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라셨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가까이 있는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한다. 그러니 종되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았고 고기 한 점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구출하고 너희 민족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한 나라를 이루고 살면서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았던 추억들, 좋지 않았던 그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했고 남에게 굴욕을 당했고 남들에게 조롱을 받았고 또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흑역사라고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 기억하고 싶지 않죠. 좋은 것들, 예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칭찬받는 것들, 이런 것들만 우리는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순간순간 소소했던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 정말 행복했던 일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왜 내가 상처받고 왜 내가 굴욕을 받고 남들에게 조롱을 받고 왕따 당했던 이런 일들은 그렇게 기억이 나는지,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지금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가는 그런 모습들, 나의 연약한 이 모습들 정말 내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이런 부분들만 왜 이렇게 기억이 나는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감정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상처라고,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까지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냐?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아팠던 기억들, 예수 믿지 않고 죄 지었던 그 기억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가올 때 핍박했던 그런 아주 모질었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자연인의 모습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는 그 죄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준 그 하나님, 영원히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니 내 마음이 기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고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순간순간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결국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니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 안 믿을 때 죄 많이 지었죠. 정말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셨죠. 쥐색 잡기를 밥 먹듯이 하셨죠. 아니에요? 네. 여하튼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삶이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설령 우리의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많은 굴곡들이 겹겹이 쌓여서 정말 딱딱하게 마치 고체와도 같은 아주 도저히 변하지 않고 악질 중에 악질과도 같은 그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과거의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자체 그 고통스러움을 당할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때 내 생각에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위해 기도해도 쓸데없는 짓 같아 보였지만 결국엔 그 기도가,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주님의 전으로 이끄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안국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안국역에 가서 지하철을 딱 타는데 지하철 그 플랫폼에 그 기둥기둥마다 무엇이 붙여져 있냐면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33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인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있고 이분이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또 이분이 어떠한 독립운동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아주 숙연해지더라고요. 계속 걸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얼굴도 보고 얼굴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얼굴도 보고 또 그들의 업적도 보고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 이런 분들을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었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면서 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만 해도 3.1절이 있고 얼마 전에 지낸 6.25가 있고 또 이제 다가올 8.15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한 독립과 또 이 나라의 어떤 그 주체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지켜온 이 나라입니다. 왜 이 날을 우리가 기념일로 지킬까요? 기억하는 거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애써 지켜온 이 나라를 우리 이 후세대가 이 나라를 이어받아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지키고 또 후대에 또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아주 뜻깊은 거예요. 네. 자, 이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소는 계속 하루 종일 그냥 입을 이러고 있습니다. 좀 가만히 좀 있지. 입을 다물고 그냥 얌전하게 좀 이러고 있지. 계속해서 이러고 있어요. 물론 잠시 먹지 않을 때 되새김질을 하지 않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네? 그런데 야 주의 산만해. 너 입 좀 그냥 가만히 다물고 있어. 그러면 그 소한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소는 미리 먹고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을 해서 계속 씹어야 됩니다. 씹어서 잘근잘근 씹고 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소는 왜 자꾸 입을 움직일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했죠. 그래, 소는 되새김질을 하며 천천히 소화를 시켜서 그래. 감사도 그래야 되는 거다. 하루 한 번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나온 은혜를 씹고 또 씹어야 진짜 감사가 되는 거야 라고 아빠가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던데 망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돌아가면 또 망각해요. 또 잊어버려요. 제목이 뭐였더라? 목사님께서 뭘 키워드로 말씀을 하셨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또 기억하는 거예요. 또 기억하기 위해서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한 반복이에요. 왜? 우리가 그만큼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좋지 않은 것들, 이 세상에 자랑할 것들, 이런 것들은 기억이 잘 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자꾸 망각을 하는지. 그래서 감사는 바로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계속 되새김질을 해서 또 기억하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반대가 뭘까요? 불행이죠? 기쁨의 반대는 뭘까요? 슬픔입니다. 웃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울음이죠.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안감사. 예, 안감사. 신조어예요. 안감사. 감사의 반대말은 안감사. 뭐, 감사할 게 없다. 감사할 게 없으니까 안감사지. 예.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그런데 예수는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죠. 뒤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자, 이처럼 감사의 반대말 하면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지? 감사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가령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는 회사 입장만 생각을 해요. 내가 너한테 월급을 주니까 너는 무조건 충성해야 돼. 무조건 충성해야 돼. 내가 너한테 월급 주잖아. 그러니까 너는 개같이 일해야 돼. 요즘 젊은이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빡치죠. 네, 젊은이들 언어예요. 젊은이들한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런 언어죠. 네. 그래서 갑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오너들이 자꾸 갑질하고 직원들을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막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이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월급 주는 거에 대한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자, 거기에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일하니까 월급 받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나한테 잘해줘. 나한테 월급 더 줘. 뭐 이런 심리인 거지요. 자, 이 두 사람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좋은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회사에서는 당신 미스터 김이 열심히 일해줘서 이 회사가 정말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정말 좋은 것 같아.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미스터 김이 생각할 때 사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직장인인 입장에서 회사 사장님에게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또 월급도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가 없다 보니까 서로가 불평하고 자기만 바라봐달란 이러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불평, 불만이 자꾸 생기고 우리나라 같이 이 노조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있는 나라가 또 없다라고 해요. 노조가 적당한 견제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은 참 유익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는 계속 마이너스인데 계속 노조는 데모만 하고 있어. 월급 올려달라. 이게 상생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생이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현대 쪽에서 모비스인가요? 현대제철인가요? 이제 한국에서 철수를 하고 미국으로 이전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할 때. 상대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게 되고, 내가 월급 받는 거 당연한 거야. 내가 월급 주니까 넌 일하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스터 김이 일을 해서 내가 너무 기뻐. 나도 신난다. 우리 회사 더 확장될 것 같아. 미스터 김 때문이야. 감사해. 고마워. 열심히 해줘. 이러면 얼마나 서로가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항상 싸우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남편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가정 살림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해와서 집에 와보면 부인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애들 건사도 하고 모든 뒷바라지들을 아내가 다 하는데, 남편이 볼 때는 집에서 내가 갖다 주는 돈 가지고 맨날 사 먹기나 하고 놀기나 하고 어디다 돈을 빼돌리는지 이런 의심만 들게 하고, 당신이 하는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는 가부장적인 그런 남편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아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예?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상처가 와요. 상처가 와요. 상처가 와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뭐 했어? 물론 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유, 오늘 그래도 참 집에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기분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게 되면 상대는 이제는 입을 닫게 되고 시선을 회피하게 되고 자꾸 집을 나가고 싶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당신은 내가 벌어다 주는 그 돈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가정살림을 해야 돼. 근데 가정살림이라는 게 이게 눈에 띕니까? 눈에 안 띄어요. 매일 무한 반복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결코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아내가 친정이라도 며칠 가 있을 양 치면 그 공백이 느껴지죠. 남편이 혼자 야 신났다 이제 내 세상이다 하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완전히 아내가 돌아오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청소도 안 돼 있어, 빨래도 안 돼 있어, 밥도 안 해먹고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있고, 완전히 남자들의 모습이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아내의 가치가 느껴지죠. 그 공백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안사람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그 처지에 놓여봐야 아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니죠. 특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빠는, 엄마는 내 부모니까 나한테 돈을 대줘야 되고, 나한테 집을 얻어줘야 되고, 나의 뒷바라지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고, 집안일 모든 거 다 하는 거 당연한 거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밥 갖다가 나한테 차려줘야 하는 거 당연한 거고, 빨래 해줘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 요즘 젊은이들 합니까? 딱 들어와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보고 있고, 책만 보고 있고, 이 컴퓨터나 보고 있고, 집안일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거는 엄마 일이야. 그건 아빠 일이야.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엄마도 하기 싫어요. 자기가 힘들면 엄마도 힘든 거예요. 왜? 사람은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 모든 신체 기능,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내가 재밌어 하는 거 다른 사람도 재밌어 하고, 물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걸 뭐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같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거 같이 힘들어하고, 그런 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자녀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자기의 그 고집스러운 생각이 언제 깨져요?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깨져요. 군대 가면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왜? 군대 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해야 돼. 엄마가 해주던 거 다 자기가 빨래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구두 닦아야 되고 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이 나고 아빠가 생각이 나고. 우리 딸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알게 되지.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런 고통으로 나를 낳았구나. 그리고 이제 자녀들 키워보세요. 사춘기 되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방 팍 닫고 들어가고. 그 뭐라고 얘기하면 막 됐어 이렇게 맞받아 치고 자녀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휴, 서운한 생각이 들지만 사실 과거에 그때 나이에 내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모습이 이제 결혼해서 애 낳아서 키워보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겠구나. 내가 그렇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을 그때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예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는 다시 못 보는 이 서름에 그 아픔에 이제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죠. 살아 계실 때 좀 잘해드릴 걸. 그냥 엄마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시선이 모든 촉각이 나를 향해서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는 내 옆에는 내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그러니 눈물만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이 옷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직장,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에 맞춰서, 때를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 지금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다. 너네들이 지금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해서 지금 하나님께 맥추절로 77절로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신 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 개개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우리 가정이 추수가 잘 됐네. 우리 가정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이 사랑을, 이 감사를 나누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흘러 넘쳐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을 나눌 때에 이 감사는 계속해서 배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자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자꾸 해서 자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셨지 저렇게도 역사하셨지 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소소한 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이 떠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교회를 올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셨나요? 오늘 점심에 누가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누가 반개탕을 준비했는데 그 반개탕을 먹음에 준비한 것에 대한 감사와 기대가 막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섬긴다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 섬기고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헤어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7절,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